어릴 적 즐겨 먹었던 간식 가운데 하나가 술빵이란 게 있습니다. 막걸리 효모를 통해서 반죽에 이것을 넣으면 이 반죽이 부풀어지고 그것을 쪄서 먹는 것이 이 술빵인데요. 지금도 그 맛이 기억이 납니다. 조금의 효모를 반죽에 넣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밀가루나 쌀가루 반죽에 효모를 넣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금세 그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간혹 성경은 죄에 대한 비유로 이 누룩의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룩은 술을 만드는 효소를 지닌 곰팡이에 공유를 번식시켜 만든 발효제입니다. 자, 누룩이 들어간 반죽에서 누룩만을 제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반죽에 누룩이 퍼지고 나면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반죽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작은 죄라도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범죄하는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죄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울은 확신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누룩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로 비유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누룩 없는, 죄 없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바울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범죄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범죄는 간접적인 교회에 영향을 주지만 성도들의 범죄는요, 교회 모두에게 또 성도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속의 죄는 우리가 멀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며 교회와 친교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일지라도 반죽에 스며드는 순간 모든 반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죄, 이 정도야 괜찮겠지. 이 정도 거짓말, 이 정도의 죄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적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점점 부풀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누룩과도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 어느 순간 공동체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룩 같은 존재로서 교회 속에 남아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가진 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악한 분보기를 공동체 안에 보일 때 이것만큼 위험하고 공동체의 위해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직분을 가진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좋은 면을 보여야 될 그와 같은 분들이 잘못된 죄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이 엄청난 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누룩이 들어가면 제 아무리 많은 양의 밀가루를 할지라도 쉽게 퍼지는 것처럼 성도의 죄는 그렇게 쉽게 공동체 안에 스며들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성도가 가진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접근해오는 모든 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음란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위를 2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교회 속에 음행을 행한 한 사람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가 그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그를 공동체 안에서 추방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울은 이 추악한 죄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현실 앞에서 그들에게 순결성을 지니도록 두 가지 면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새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라는 그 무리 속에 작은 죄의 누룩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공동체 전체가 그 누룩의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퍼지기 전에 지금 이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새 덩어리가 되기 전에 이 묵은 덩어리를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입니다. 이미 죄로 더럽혀진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죠. 아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말씀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 정도 죄쯤이야 좀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악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스며드는 순간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분리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죄를 짓든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지거나 보여질 때 여러분 죄에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어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섞인 반죽은 이미 누룩이 섞여 있으므로 그 섞인 누룩만 솎아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죄만 빼내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덩어리 전체를 버려야 합니다. 누룩이 섞여 구워진 빵은 금세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르지만 부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결에 드리기에는 그것이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룩이 섞여 들어간 것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그 묵은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결과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가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죄를 갖게 되는 순간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속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들리거든요.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작은 그 음행의 죄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찾아내어 쫓아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회자든 그가 장로든 그가 교회 중직자든 그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를 치리하며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고린도 교인 각각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한 심정과 생활에 순결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한 대상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죄에 오염된 사람을 제거함과 동시에 나는 어떠한가, 자신의 정결함이 어떠한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그와 같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죄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날마다의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부패시키는 누룩이기에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원한과 악의를 지니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반면 성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실천의 그 삶을 분명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바로 기독교의 진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가장 정당한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이 그리스도의 최대의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충고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된 교회,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7절에서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양을 죽인 다음 누룩 없는 떡으로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순결의 삶을 살기로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는 결단코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단순히 한 주간 누룩 없는 절기를 지키는 무교절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요, 누룩 없는 떡의 절기 날마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생애 전체가 누룩 없는 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유월절의 모습처럼 이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단순히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만 누룩 없는 것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순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선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모습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전 생애가 누룩 없는 떡의 절기를 지키듯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날마다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늘 성경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으로 들어온 성도들은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사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을 지키라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고, 더 이상 세상의 죄 앞에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희생의 대가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순결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행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의 희생이 순결과 진실을 원하는 자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의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 공동체 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위로가 되어지고 그들 또한 나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외에는 악독한 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시고 죄악의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함께하는 삶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관심하며 방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커다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보았을 때 그가 죄로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에게 권면하고 그가 그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통한히 여기며 거듭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신앙을 지킴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성도의 바른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룩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철저하면서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너희 속에 죄가 있느냐? 너희 속에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느냐?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게 퍼져나가고 있느냐? 철저하게 그 모든 묵은 덩어리를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점검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룩 없는 신앙, 바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신앙을 통해서 악이 없는 신앙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이런 바른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속에 세워져서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월절을 지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누룩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